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 운동에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에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큰 제목은 교회를 재건축하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도 아니고 교회를 새로 설립하라는 말도 아니고 재입니다. 재건축하자.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는 좀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에 보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서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뭐지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뭔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규례, 율례, 계명을 지켜 성령을 지키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 속에 이때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대. 이스라엘의 본토는 쑥대밭이 되어졌고 나라가 없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보니 모세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런 나라의 꼴을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다시 스가랴 2장 17절에 보니 예루살렘이요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요게 느헤미야입니다. 이것도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고 성문이 다 불탔어요. 다 불질러 갔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이런 꼴을 우리 후대에게는 당하지 않도록 하자. 다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8장 1절 6절 느헤미야 8장 1절 6절에 보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성경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아이들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 목전에서 성경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거든. 장장 설교 1시간 2시간 다니고 하루를 거의 성경책을 계속 봉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서더라 그랬습니까?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 에스라와 느헤미야
고레스의 다리오 왕이 왜 바벨론에 붙잡아온 그 자기들보다 죄수지요 포로를 놓아주었나? 그것도 너희 나라에 가서 빨리 교회를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보내주었을까? 고레스 다리오 왕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졌나?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악랄하게 강력하게 막강하게 비싼 전쟁을 치러서 그 민족을 다 잡아오고 머리 좋은 놈을 다 데려다가 공부시켜가 국가에 유익하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 악랄한 느부갓네살 그 선조의 왕에 대한 반기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다리오 왕에게 생각을 그래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그 배경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 성경에 익숙한 자를 그랬거든요. 익숙한 자. 쉽게 말하면 성경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진 능력을 가지는 그분이 누굽니까?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자. 성경에 익숙한 에스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애굽에서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하듯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그에 숨겨둔 일꾼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성경이 나오죠. 느헤미야 정치가 겸 군인입니다. 정치도 하고 군인의 이기도 한 느헤미야. 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성경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실력자를 숨겨두었다가 그들이 때가 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다리오 왕에게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 빨리 너희 나라로 가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서 그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 보물들, 기구를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그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 다 가지고 갔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때 쳐들어와서 그걸 도로 가져가라. 이게 마음이 변해도 크게 변했지요. 다리오 왕이. 참 이거는 겉으로 보면 기적인데 기적은 맞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숨은 인물. 그 인물의 중심이 에스라, 성경에 익숙한 학자,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시고 정신을 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정지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두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해방되지요. 귀환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뭐하냐? 교회를 일단 재건축해라.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회복. 그들이 예배를 나라가 없으니 예배를 못 드렸지요. 나라가 없으니 예배도 없으니 다시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기초를 놓고 공사를 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다 울었다 그랬거든요. 예배 없는 서름. 그 많은 세월들을 예배 없는 서름에서 그들은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격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정말로 예배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또 들었거든요. 말씀을 한 번도 못 듣던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아마 예배 장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광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었던 교회가 재건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다른 것도 있었지요. 바빌론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도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성경을 보여주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 정치에 똑바로한 느헤미야 같은 정치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학자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CCM이라고 해서 많이 부릅니다. 이것은 부흥회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했던 거지 예배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이 찬송은. 현대의 같은 시대에 그들에게 CCM송이라 해서 많이 불렀지요. 젊은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오락의 성격을 띠고 오락의 성격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락의 성격을 띤 찬송이 CCM 많이 우리나라에도 활용되고 있는 찬송입니다. 예배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이거 불러서 역사 별로 안 일어납니다.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그 음악을 통하여 음악이 누굽니까? 전공이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탄이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저 천사가 타락한 것이. 이 사탄의 전공이 찬양이거든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그것이 사탄이거든요. 타락한 찬송을 하여 들어온다 우리에게 예배 속에 파고든다. 누가? 사탄을 통하여 사탄이 들어오는 거라. 그래 찬송은 잘 골라서 불러야 돼요. 그냥 젊은이들이 작곡 작곡 공부 좀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작곡이거든요. 거기다가 성경의 시편을 갖다 집어넣어서 부르는데 조심 좀 해야 됩니다. CCM. 그 다음에 말씀 회복입니다. 찬송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주세요. 봉독입니다. 교독도 합독도 다 중요하지만 봉독이 더 가장 중요합니다. 봉독이라는 성격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그랬지요. 성경 봉독, 교독, 합독 그게 아니고 봉독.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에서 내려오는 땅에 솟는 거 아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봉독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듣더라. 그게 봉독의 성격.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힘, 에너지가,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설교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 선포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자. 예배를 우리 구경하러 갑니까? 예배 봤나? 그 말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예배는 드린 겁니다. 누가? 우리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 속에서 포함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 안 그래요?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죠. 드리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자유롭게 난무하게 우리가 드릴 수 없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든 거 드리는 거거든요.
레위기 보세요. 제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앞발 뒷발을 다 잘라내는데 그 양이 그 염소가 뭐 소리 지를 수 있나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자기 행동할 수 있나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피를 드리고 그 몸을 드리는 거, 그 레위기의 정신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했죠. 그 레위기 와 이크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앞에서 자유롭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받나? 예배 구경하러 갑니까? 남들이 예배 드리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자신이 제물이여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몸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교회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찬송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설교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분들이 그것을 했는 겁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그 숨겨둔 일꾼을 통하여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바벨론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거든요. 나라도 있고 완전히 좋은 인물도 다 바벨론에 뺏겨버리고 그 나라도 없는 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변경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도 있겠죠. 이런 인물을 통하여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민족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말씀운동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찬양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회복되는 순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재건축합시다.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무너져 있는 찬송을 회복하고 무너지는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 예배 찬송 말씀이 기본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준비된 사람을 곳곳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